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제가 다른 선생님들 성서학당 보니까 네. 이렇게 시작할 때 지난주 배운 거 복습도 막 시키고 이러던데. 아우 너무 그런 걸 보셨어요? 예. 그런 걸 왜 보셨어요? 오늘 진짜 오늘 깜짝 놀랐네. 근데 요새 트렌드는 딱 저희 선생님 트렌드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럼요. 아우 네. 보기야. 보기야. 진짜 오랜만에. 저 친구 참, 참 좋은 동생이야. 그러면 보규 씨를 타겟으로 해서 보규 씨 지난주에 배웠던 거 우리 예수님이 신문 받으신 거 첫 번째 장면이었는데 혹시 뭐 기억나는 거 뭐 있으십니까? 아, 가야바랑 안나스가 나왔고 예. 안나스가 아주 노련한 권모술수에 능한 예, 예. 그런 그 여우 같은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나고 정확합니다. 예.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부인도 하고 그런 거에 반면에 안나스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막 하고 그 그랬던 대제사장 집안의 하인은 네,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어우,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진리 앞에 당당하시고 네. 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받들어야 하는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집에 있던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이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같은 맥락에 처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지만 제자라는 걸 드러내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54강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 2.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두 번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신문 받으실 때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19장은 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 두 번째인데 빌라도 당시 직책이 뭐였습니까? 총독. 총독이었죠. 네. 로마가 파견한 유대 지역 전체를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대행하는 가장 중요한 직책인 빌라도 총독. 그 총독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신문을 받으시는가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문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수많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당히 생각보다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에 여러 실타래가 얽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18장 28절 요약을 잘 해주신 보규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관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정. 관정이 뭘까요? 정이 뭘까요? 정. 정원. 그러니까 관청의 정원 이런 뜻입니다. 뜰. 그죠? 우리말로 그냥 쉽게 뜰이잖아요. 그러니까 28절에 가야바에게서 관정. 그러니까 관청이 있는 곳에 뜰이니까 빌라도, 총독 빌라도가 기거하는 총독의 관저의 뜰. 이게 이제 관정입니다. 끌고 간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새벽에 신문한다는 건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네. 예수님을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하고 그리고 안나스가 신문하고 가야바가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갔는데 빌라도가 새벽에 신문했다. 그러면 이 28절 전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떤 장면이 있었느냐 하면 안나스가 신문하고 가야바가 신문한 다음에 가야바의 집들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죽여버리자라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결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후회하면서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 사건이 있고 그 사건 후에 28절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면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바에게 보냈잖아요. 네. 가야바에게 보내니까 가야바가 그해 대제사장이고 사내들인 공의회 의장이니까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저 예수를 죽이자 하고 결정을 일단 하고, 그런데 문제는
로마의 식민지니까 이 사람들이 결정을 했지만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은 로마의 총독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이 사람을 죽여라 라고 해야 사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결정한 다음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이 예수를 죽이는 걸 당신이 허락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죽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간 장면입니다. 자,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 근데 사실은 이 관정이 관저의 뜰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의 총독은 공식적으로 그 당시에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가 해변 도시고 아주 경관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거기에 주로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에 워낙 예루살렘으로 명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나고 하니까 로마 총독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관저도 있으니까 네. 그 관저에 와서 지금 머물고 있으면서 6월절에 폭동이 혹시 일어나면 현장에서 지휘하기 위해서 와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끌고 지금 빌라도에게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데리고 간 장면입니다. 그런데 새벽이다. 이건 법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원래 그 당시에 관례는 밤에 사람을 신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면 어떻게 보면 총독한테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그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로마 총독들은 그 당시에 새벽 일찍 업무를 시작해서 오전에 마치고 쉬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아침 일과 시작도 안 했는데 새벽부터 사람 죽여달라고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다. 어쨌든 지금 빌라도는 기분이 안 좋겠죠. 네. 맞아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 죽여달라. 네. 자,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6월절 잔치는 유대인들을 위한 잔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방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관청 안으로 들어가면 네.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6월절 식사를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우리가 이방인에 떨어 들어가면 더러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빌라도 당신 나와라.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뒤에 피곤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빌라도는 화가 난 겁니다. 네, 네, 네. 나한테 부탁해야 될 처진데 새벽에 와서 그것도 나와서 좀 해달라. 네. 이러니까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네, 상태. 네. 그게 나옵니다.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29절의 빌라도의 심리 상태는 언짢은 겁니다. 네. 무슨 일인데 고발했어? 이렇게 묻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그 예수님 잡으러 갈 때 천부장하고 군대가 동원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그걸 빌라도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죠. 천부장과 로마의 군병이 수백 명이 갔으니까 총독이 허락을 한 겁니다. 예수님 잡으러 가는 걸. 그런데 지금 29절에 무슨 일로 고발하냐? 이건 기분 나쁘다는 표현입니다. 이미 다 알고 저 지도자들이 예수 죽이려고 하는구나. 저 대제사장하고 전부 다 한 통성이구나. 예수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다. 근데 시침이 뚝 떼고 무슨 일로 고발했냐? 다 알면서 쉽게 말해서 내가 오케이 안 하면 이 예수 못 죽이는 거 알지? 이렇게 뭔가 좀 퉁명스럽게 시비를 한번 걸어보는 식으로 말한 겁니다. 짜증났다 이거죠. 30절. 자,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29절의 빌라도의 질문과 30절의 유대인들의 대답이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까? 아니 좀 이상한데요. 이상하죠? 네. 네.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 물으면 이런 죄를 지었다고 죄의 항목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30절의 대답은 행악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사람은 나쁜 놈입니다. 뭐가 나쁜데?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명확한 그게 제명이 없네요. 그렇죠. 네.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왜? 당시에 이제 다른 복음서 기록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신성 모독이거든요. 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더라. 신성 모독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빌라도를 찾아왔는데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인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했건 안 했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맞아. 이 사람 뭐 잘못했는데? 이러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뭐가 잘못인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이걸 몰랐을까 빌라도가 다 알았는데 알죠. 퉁명스럽게 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야 그럼 알아서 해 그럼. 이러고 또 한 번 쉽게 말하면 튕기는 거죠. 너희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묘한 신경전에 묘한 자존심 싸우는 겁니다. 네.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29절과 30절의 질문과 대답이 서로 맞지 않다. 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31절에 빌라도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 지금 문답이 이런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런 총독의 허락 없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누가 있었을까요? 스데반. 스데반. 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 맞아서. 그렇죠. 돌 맞아서 죽잖아요. 네, 네. 그때 총독이 허락하고 법대로 했나요? 재판 과정이 없어요. 네. 그죠? 그냥 화난다고 죽여버렸잖아요. 네.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야고보를 또 죽이거든요. 네. 그때도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어요. 뭔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막 두려움이 있다. 죽이기는. 그러니까 이제 네. 질문을 이렇게 해보죠. 네. 그러면 그런 전례가 있는데 왜 굳이 총독에게 와서 이렇게까지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을까? 네. 예수님의 죄목을 예, 뭐 정치범 혹은 뭐 어쨌든 그 어떤 그 나쁜 걸로 해서 해야지 군중들의 마음을 떠나가게 하니까. 야, 저 어디서 들은 걸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예리하십니다. 네. 좀 더 해보십시오. 좀 더. 거기까지. 예, 그러니까 32절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그러면 구약에 이 약속이 있는데 네.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응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구절부터 찾아보죠. 자, 신명기 21장 23절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22절 23절을 윤정 씨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 그러면 22절에 죽을 죄를 범한 자를 어디에 달라고요? 나무 위에 달아라. 그리고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로마가 당시에 사형을 집행할 때 어디에 달아 죽였습니까? 나무, 십자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십자가라는 나무에 누군가가 달려 죽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 유대인들은 예수는 신성을 모독했다. 그런데 이걸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걸로 내가 죽일 명분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빌라도를 압박해서 빌라도 당신이 죽이는 걸 허락을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장면이.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빌라도가 허락을 하면 당시의 사형은 십자가니까. 그러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신명기 말씀대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네. 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겠죠. 네.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왜 예수를 죽이느냐라고 생각할 법한데 십자가에 죽으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반발을 억제시킬 수 있겠죠. 맞아요.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만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보아도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자신들의 책임을 야. 일부 이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요 세 가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걸 허락을 해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야 자신들의 모든 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의 책임이 전가되고 자신들은 구약의 율법에 충실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예. 선생님, 그런데 뒤에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예.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한테 예수님한테 죄 못 찾았다. 그러니까 예.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 책임 다 질 테니까 그 예수님 못 박아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로마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책임을 다 진다는 거 아닌 건가요? 자신들이 책임을 받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으니까 자신들이 보기에도 예수는 죽어 마땅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빌라도 로마가 보기에도 예수는 죽어 마땅한 자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봐서 죽어서 마땅한 자라라는 명분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명분이 네. 되는 네. 거죠. 그리고 빌라도가 질문하신 것 중에서 왜 그러면 지금 분위기상 예수님 죽일 만큼 죄가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내가 보기에 죽일 정도 아닌데 말씀드린 대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죽일 마음이 아직 별로 없어요. 네. 네. 근데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락했을까? 그 이제 19장에 나오는데 네. 질문하셨으니까 보면 19장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19장 12절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자, 요한 씨가 한번 12절 읽어주십시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빌라도가 역사적으로 보면 총독의 직위를 가진 것이 유대 총독이 AD 26년부터 36년까지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36년에 사마리아에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그 사마리아에 한 사람이 모세의 어떤 그 유물이나 이게 사마리아에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뭔가 유적이 사마리아에 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리는데 그걸 보고 빌라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해서 폭동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혹독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혹독하게 진압을 하니까 이 사마리아 소요 사태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번져가지고 이게 로마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때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해서 총독의 지위에서 물러나거든요. 그렇구나. 여하간에 그러면 로마 총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를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은 로마 황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네. 그렇죠. 그 12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을 놓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아차, 그렇구나. 내가 양심적으로 판단할 때는 예수를 죽일 이유가 없는데 네. 괜히 이 예수를 살렸다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죽이라고 하는데 나하고 대립각을 세우면 이 지도자들과 척을 둔 총독이라 총독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소문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가면 이 예수라는 사람 하나 살리려는 내 양심 때문에
내 출세 가도가 막히게 되겠구나. 네. 그렇다면 내 생각 재판관으로서 내 양심은 다 헌신짝처럼 버리고 나는 출세를 위해 예수를 죽이는 길을 택하겠다. 이게 결정적으로 빌라도가 내어준 이유가 되는 거죠. 33절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왕이다. 왕이다? 왕이다라고 하면 왕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그렇지. 너 왕이야? 야, 식민지의 왕은 황제인데 왕이야? 그 반역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왕이야 했을 때 나 왕이야 라고 하면 올무에 걸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왕이 아니다라고 하면 너 지금까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뭐 네가 왕인 것처럼 다 했잖아. 너 스스로 거짓말 안 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왕이다라고 대답하기도 어렵고 야. 왕이 아니다라고 대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말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 이러면 좀 애매모호하게 넘어가잖아. 예수님이 아니 근데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요. 보겠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하실지. 자, 윤정 씨가 34절 읽어주십시오. 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양쪽으로 어떻게 걸어도 올무를 걸 걸 뻔히 보시니까. 빌라도 머리 위에 있어 지금. 그럼 예수님의 지혜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이시죠. 네. 참 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안나스의 질문, 이 빌라도의 질문, 이게 아주 가벼운 질문 같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다 간파하시고 그쵸.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 관심도 없고 잘 몰라. 그런데 저 종교 지도자들이 너를 나한테 보냈으니까 나는 너한테 질문하고 있는 거야.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잘못은 무엇이냐? 도대체 너 무슨 잘못을 했길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너를 죽이라고 하느냐? 너 입장을 한번 말해봐. 이렇게 이제 35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자, 36절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대답이 아주 지혜로운, 정말 심오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심오하다. 자, 35절에 빌라도가 물었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지금 계속 왕이냐라는 질문이니까 네. 왕이 다스리는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 나라가 여기 속했다 라고 하면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저 지도자들 몰아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자 하고 하지 않았겠느냐. 저 무리들이 동요하지 않는 걸 보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 맞는 말 아니냐. 그러니까 왕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왕은 아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라는 말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할 때 바실레이아,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영토가 아니고요, 주권 개념입니다. 혹은 통치 개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나 유대 지도자들은 너의 나라가 어디냐,
너는 어디 왕이냐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서울부터 경기도까지 여기가 내 땅이다. 그러니까 영토를 물은 건데 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를 구원자로 모신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씀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의 주인공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니까 그것이 내 나라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라는 단어나 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예수님의 대답과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면 빌라도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잘못해서 내 나라는 이곳이다. 만약에 그랬다. 진짜. 이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딱 문제 삼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8장을 쭉 보는데요. 이 18장을 보면서 상당히 좀 문제 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이게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의 문답 아닙니까? 네. 사도 요한 얘기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게. 그렇잖아요. 네. 이거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썼지? 맞아. 날조다. 아니,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네,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뺐다가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다 허위다. 요한이 그냥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혹독하게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거죠. 아니, 총독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문답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썼냐. 맞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혹시 예, 빌라도가 예.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 난데 좀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예, 예. 빌라도가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양심 고백하듯이 사람들에게 예.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했던 거를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아쉽네. 빌라도가 36년까지 통치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게 AD 28년에 30년 사이잖아요. 네. 그럼 돌아가신 다음에 한 6년을 더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 사이에 회심했다는 그 어떤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그때 승천하셨죠. 네. 그때 제자들에게 이 문답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요한이 이걸 썼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이 어떻게든 신문 과정이니까 신문 과정에서 그걸 기록하는, 쉽게 말하면 서기관들 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내가 그 당시에 있었을 때 어떤 문답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했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 혹은 그때 회심한 누군가가 요한에게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자세히 일러주었던 것을 요한이 썼을 것이다. 그러게 이렇게. 재판은 다 기록하지 않나요? 그렇죠. 기록했으니까. 맞아. 그래. 근데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애초에 질문 드린 것처럼, 아니 요한이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성경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의 이 모든 진리를 아주 의미 없는 걸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요한복음 18장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대답을 준비하시는 게 좋다. 빌라도와의 문답은 그럼 여기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빌라도가 신문한 내용들은 있는데 제일 자세하게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보면 19장에도 빌라도가 예수님과 이 2차 문답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무리들 앞에서 이 사람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장 자세하게 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가 요한복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당혹스러운 질문에도 네. 당당하게 네. 지혜롭게 의연하게 대답하셨다 하는 예수님의 위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최고의 높은 관직에 있는 빌라도와의 문답을 정확하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더 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요한의 의도와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문답을 자세하게 기록한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누가 예. 허위로 적을 수가 없는 게 예. 예수님의 이 답변이 사람의 머리로서는 나올 수 그렇죠. 없는 답변이에요. 정답입니다. 맞아. 이걸 네. 어떻게 만들어서 그걸 맞아, 기억하시고 그걸 느끼시면 네. 되는 맞아. 겁니다. 네. 조금 더 볼까요? 네. 자, 우리가 몇 절까지 봤죠? 36절이요. 36절까지 봤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런데 37절 전에 3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전제하고 나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빌라도는 여기서 걸수 정치범으로 없구나. 예수님을 걸 수 있는 명분이 없는 없어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치밀하고 이야. 지혜로우시다. 할 말은 다 하시고. 그렇죠. 다 하십니다. 맞아요. 예.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예수님이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빌라도야. 진리인 내 앞에 있으면서 진리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너도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겠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씀은 진리에 속하면 내 말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텐데 빌라도 너는 총독의 지위에 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이야. 자,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야. 진리가 무엇이냐 물은 다음에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아. 왜?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묻는 게 아닙니다. 네. 아. 그렇죠. 예를 들어 니고데모처럼 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자기가 바리새인인데도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깊이 한번 경청해 보고자 밤에라도 예수님께 찾아오는 경우는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맞아요. 네. 뭔가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새벽에 지금 신문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눈치도 봐야 되고 이 사람은 어쨌든 뭔가 처벌을 하게 되면 명분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만사가 귀찮고 짜증도 나고 근데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 같고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라고 물은 건 야 그럼 진리가 뭐냐? 이거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그 진리에 관심을 갖겠다.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닌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맞아요.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일 턱이 없다. 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 여기서는 아직 안 나오지만 그 빌라도의 아내가 꿈꿔가지고 빌라도를 막 막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리고 빌라도가 39절에도 보면 예수님 놓아주려고 어쨌든 애를 쓰는 부분이 예, 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빌라도가 막 마냥 나쁘다고 하기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을 누가 창제했습니까? 세종? 그렇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거예요. 세종대왕 아닙니까? 갑자기 세종대왕이 아닌가? 너무 나는 지금 순간 빌라도가 있나?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서도 그렇죠. 예. 한글을 창제한 게 세종대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편전 실무는 지편전 학자들이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세종대왕이냐? 그 모든 것을 하게 하는 총책임자하고 권한이 있는 자니까 세종대왕. 직접 세종대왕이 만든 건 아니지만 네. 시켜서 최종적으로 그걸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라는 사람은 재판관으로서 양심, 예수님과의 문답 이게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허락해준 최종의 책임자.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는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정치적인 출세, 가이사의 끈을 붙잡아야 된다. 잘 보여야 된다는 것과 재판관으로서의 양심
이 두 개가 부딪힐 때는 이걸 헌신짝처럼 버리고 나는 내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정도 죽이는 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더 나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난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는 거죠. 그런 거구나. 그런데 빌라도가 교활한 사람이고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딱 상황을 보니까 빌라도 마음은 예수를 죽이면 저 지도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아직은 네. 내가 아무리 봐도 죽일 만한 명분이 없다. 그럼 어떡할까? 안 죽이면 이 사람들이 항의할 것이고 네. 맞아요. 죽이자니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맞아요. 어떡하지? 애매한 타협안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애매한 타협안. 그게 39절이죠. 야, 빌라도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자, 윤정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시.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6월절이 큰 축제니까, 명절이니까 이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데 너희에게 놓아줄까 하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40절. 자, 요한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 예수를 내어줄까 바라바를 내어줄까. 그럼 지금 빌라도 마음속에는 저 사람들이 누구를 내어달라고 했을 것으로 기대했을까요? 예수님. 예수. 네. 왜 그랬을까요? 느낌상 그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한.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바라바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아주 지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총독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제사장, 그죠?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회는 친로마적이겠죠. 로마 정부에 매우 우호적일 거 아닙니까? 맞아요. 총독하고도 잘 지내고. 네.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라바는 강도잖아요. 네. 이 강도는 단순한 강도라는 뜻이 아니라 혁명을 꾀하는 사람 네, 있잖아요. 네. 우리로 말하면 반역 수괴 뭐 네.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로마 정부에 반하는 반로마의 기수가 바라바입니다. 그러면 바라바는 매우 반로마적이니까 야, 바라바 차라리 분명히 저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생각과 지금 엇나간 겁니다. 예수를 죽이라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빌라도는. 분명히 바라바는 안 되지, 우리 반대니까. 맞아. 차라리 예수 죽이지 마라. 맞아. 그러면 내가 명분도 살고 맞아. 될 줄 알았는데 40절에 바라바를 내어달라. 아니 이렇게 되면서 이 빌라도의 당황, 이러고 재판관으로서의 어떤 고민과 총독으로 출세해야 되는 자신의 어떤 신분, 이 둘 사이에 묘한 긴장 관계가 되면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19장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누구지? 이 빌라도. 나는 이 빌라도가 자기 양심을 팔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난 너무 오히려 이게 더 나쁘고 너무 악랄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 빌라도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그러는 것 같아. 맞아. 이게 정말 어쩔 때는 이 현실의 문제와 타협을 해야 돼서 예수님을 살짝 뒤로 약간 배반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 맞아요. 이게 좀 빌라도의 모습도 있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 이 야비한 빌라도의 모습까지 있다는 걸 또 새로운 발견을 했네요. 우리가 빌라도의 위치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를 잃을 것도 많으니까 굉장히 이상한 판단을 많이 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게 죄가 없는데도 이 정치적으로 내가 출세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거를 바른 말을 못하는 참 이 사람이 안타까우면서 이런 위치에 올라가지 못한 게 다행인가? 이런 생각이 위치에 안 올라가도 밑에서도 이러고 있으니 이게 참 우리가 성공을 꿈꾸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겠다. 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 나는 진짜로 유대인들이 야 이게 정말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저들의 마음에 이 맞아. 악함이 그래. 야, 저기 아무리 율법을 달달 외우면 뭐예요? 맞아. 사랑이 그러니까. 없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다 지금. 아, 저는 어렸을 때 이 장면을 봤을 때는 사람들 진짜 바보 같다.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간단한 걸 이렇게 못 선택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들으니까 너무 와닿네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야비한 걸 내놓고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게 쏙쏙 들어와서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이 너무 기대돼, 기대가 진짜. 빨리 한 번만 지나가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예수님.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대와 종교인들에 의해 끌려가셨을 때 예수님을 신문했던 총독은 누구일까요? 1. 가야바 2. 헤롯 3. 빌라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소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